네. 3일 동안 지난주부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쵸? 코로나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점점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코로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요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시작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요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늘 실망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내 앞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혜택, 호의,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를 칠 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 뭐뭐뭐, 그쵸? 네, 이 배역망덕한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이렇게 차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쵸?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친절,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배역망덕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요나서 4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와 계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잘못을 찾아서 바로바로 콕콕 집어서 즉시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려 주시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갈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첫 마디가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으십니까?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화입니다. 저 잔인하고 사악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질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 그 일은 지금 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저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을 용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아닌 다른 인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요나는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나는 그 장면도 가감없이 보여주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요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박넝쿨이 사라지자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입은 사람이 할 기도라고 보기에는 과격한 기도도 올립니다. 요나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성경은 요나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답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어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바로 사탄이 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사탄이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이와 같이 길고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긴 성화의 과정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한 친절히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 있다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보처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두 번째는 예비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예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말씀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박넝쿨, 벌레, 뜨거운 바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먼저 박넝쿨로 뜨거운 해를 가리게 하셨고, 다음 날 새벽에 벌레로 갉아먹게 하셨으며, 해가 뜬 날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있는 자리에서 뜨거운 해로 가려준 그 박넝쿨을 좋은 예비하심입니다. 하지만 해를 가려준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요나를 힘들게 했던 그 뜨거운 바람은 좋은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뿐 아니라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가 죽은 그 박넝쿨은 그렇게 아쉬워하며 아끼는데 왜 저기 죽어가는 느니웨 백성들의 영혼들은 아쉬워하며 아끼지 않느냐? 요나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느헤미야 성전하에 있는 어른들만 12만 명이 있다. 너는 한 영혼이 아니라 하루 만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요나에게 박넝쿨은 하나님의 좋은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고백하였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통해 대신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비하심은 그저 죽음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예비하심은 생명의 상징이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값진 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예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예비하노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아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다 지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린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나서 4장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기다림의 은혜, 또한 예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흘러 넘치어 나의 이웃과 내가 있는 그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